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하시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시하신 대로 실행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한 계시와 자기가 그 하실 일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 사이에서 하나님이 먼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안에 믿음으로 그 일이 먼저 실행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안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이삭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밟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회복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이 먼저 그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신 말씀들의 약속의 실제적인 실행은 그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방해 요소들, 어떤 저해 요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 이것이 큰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실행을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그 회복에 대한 믿음이 없음만큼이나 또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또 다른 방해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셔야 되는, 제거하셔야 되는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회복에 대한 거부입니다. 회복에 대한 거부. 여러분, 회복을 믿지 못하는 것도 방해 요소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강력한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복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오늘 시작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땅을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하고 이러한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요, 지금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렇게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10절을 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무엇입니까? 지금 부모와 폐륜적인 자식 간의 논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 언제 합니까? 자식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관여하고 거기에 대하여 꾸지람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누가 낳으라 했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치 이 폐륜적인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일에 대하여 세상에 수고를 하였소라고 하는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내 낳으라 했냐? 누가 나 낳으라 했냐? 뭐한데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논쟁은 회복 자체에 대한 거부고 반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회복은 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대 날 나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런 회복에 대한 회복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비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건 알지 못하였다. 그분이 정말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미예요. 그러나 9절로 넘어가 보시면 한 단계 더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 여러분 그냥 도매급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요. 그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뭡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죠. 회복 자체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 성경이 사실 밝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기가 참 어둡고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사기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들이 400년 가까이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히세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아니라 부르짖어요.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자식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으면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아프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사기가 왜 최악인가? 왜 가장 어둡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거든요. 여러분 40년을 어떤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압제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부르짖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처럼. 그런데요. 삼손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 패턴까지도 깨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패턴도 참 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거나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삼손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죠? 회복이 우리에게 더디고 회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저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복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내버려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고 또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다른 방해 요소들, 믿음 없음, 그리고 회개 자체에 대한 거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방식에 대한 거부예요. 회복의 방식에 대한 거부, 회복의 방식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방식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오늘 본문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또 다른 논쟁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논쟁을 10절에서 보았다면 9절에는 또 다른 논쟁을 보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는 화했다는 말이에요.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냐? 나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악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피조되는 피조물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네 지금 뭐 만드는데? 그리고 지금 네가 만든 거 네 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고 있냐? 뭐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아이고, 그래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고레스 참 우리는 참 반가운 이름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고레스라는 것을 사실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반감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살펴봤던 44장 28절을 보시면요. 고레스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 목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단어를 쓰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 예수. 그런데 지금 고레스를 거기에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그렇게 앙망하는 다윗에게 썼던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라는 사람한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 이건 좋은 일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고레스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고 예루살렘을 건축했던 자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에게 목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거 하나님 실수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1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줘서 온 열방에 우뚝 솟은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고 다윗에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에서 그것을 세우시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는 사람한테 목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나? 예루살렘을 다시 다윗처럼 건축하겠다 하지 않나? 성전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을 그에게 붓겠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 실수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거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 영 형편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태도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싫은 거죠. 빛으로 그냥 계속 하시든지 굳이 우리한테 어둠을 주실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 회복시키시려면 그냥 좋게 하시지. 평안으로 하시면 될 텐데 알아들을 텐데 굳이 환난을 주시고 무너뜨리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환난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고레스를 세운다는 것은 이방인 왕에게 또다시 복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바벨론에게 엎드리게 하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저 개 같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이방인 왕, 고레스, 느부갓네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에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싫고 이제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또다시 다윗이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이 아니고 또다시 이방인 왕 고레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는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함으로써 시작되고 고레스에게 복종함으로써 성취된다?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싫다 이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건 태어날 때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요셉하고 동침도 하기 전에 잉태됐던 남자 그런 아들이
30년 동안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로마의 상대를 할 수는 있겠나? 우리가 이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기 너무 거슬리고 싫은 거죠.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싫은 거예요. 회복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회복이 너무 싫은 거죠. 거기다가 그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보낸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래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서 나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방식 뭐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실력이 형편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의 태도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회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종하고 여기에서 내가 순복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회복시킨다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 인생에 뭔가 하시려고 툭툭 무엇인가를 던지면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일단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느 정도 비춰지면 하나님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이거 이래 하시고 저거 저래 하시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것도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 것도 자식이 부모 인생에 그러는 것도 참으로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교만한 행동이고. 근데 우리는 그 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코로나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든 경제가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뭐 이러면 이래 됐다 저래면 저래 됐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회복의 방식이나 회복의 그 과정들에 대한 거부, 반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고 있냐? 그러니까 장래 일을 내게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 어떡하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훈수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네가 지금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명령하고 있냐? 12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 자. 내가 고레스를 내가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얼루고 덜레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잘못된 반감과 거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지람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서 굴복시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어려운 일이고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회복도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시면요.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고 그가 시간으로 치면 매일 끝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가게 되었고 장소로 치면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늘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있어요. 24장로는 12 곱하기 12죠. 12 더하기 12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 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앞에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완성되었으니까요. 아름답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회복되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구원의 면류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관을 벗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오직 은혜라면 우리가 회복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거기서 회복될 것도 오직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 없는 우리를 얼르고 덜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서 회복 자체에 대한 반감과 거부와 그리고 회복의 방식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가면서 그들을 끌어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 없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 거부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고집센 황소고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거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묻지 마시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빙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잠잠히 따라가면서 그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방의 회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